요나가 달라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싫다고 멀리 도망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니네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니네에 가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요나가 그 말씀을 전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를 심판하고자 했던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두 번째로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주어지는 기회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사실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도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저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돌이킬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안타까움을 나타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군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요나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다가 살아나면 두 번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말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렙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다짐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정말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겠다,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의 과거의 전력 때문에 요나를 믿지 못해서 그에게 더 이상 사명을 맡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가 또다시 너에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이 귀한 일을 너에게 또다시 맡기겠느냐?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러면 그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참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한 번 기회를 주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회를 주었는데 불순종하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두 번째 기회를 주었는데도 또다시 실패한다. 그러면 또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서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또다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또다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고 또다시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이 되었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요나와 같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언제 또다시 배반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이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이제는 그런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진짜로 충성스러운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과거의 그의 이력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맡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헌신이나 자기의 열정,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더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은 말해봤자 소용없어,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되면 더 이상 그를 향해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기대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명령을 잊어버리거나 불순종하거나 의심해도 그런 우리가 언젠가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심으로 결국엔 우리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나가 결국 어떻게 변했느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던 요나,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행동의 기준을 여호와의 말씀에 두게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결과입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기회를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요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임산부의 배를 가르기도 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했던 아주 악독한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멸망시켜도 어느 누구 하나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멸망시키십니까?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참 속이 후련하다고, 저런 인간은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40일 후에 그 성을 심판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도 기적이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 소화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남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도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뭔가 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했다. 그리고 죄악된 삶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악에서 돌이킨다.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적 중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며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던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어둠을 다 걷어내버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기적으로 보여달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것으로도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니느웨 회개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요나가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다거나 요나가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요나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외치는 소리도 아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칠 때 뭐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긴 순종해야 되겠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아마 아주 자그마한 소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그마한 소리로 외쳤는데 그 외친 말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짧은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짧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거나 아니면 곤혹을 치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니느웨에 가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회개해서 자기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니느웨 백성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 아마 요나가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요나가 기대하지 못해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에 아마 요나가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니느웨 성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니느웨 성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내가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마 지금처럼 그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전한 말이라고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자의 특별한 능력이나 말재간이나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세상적인 지식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부딪힘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말씀이 살아서 그 완악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어두움 깊은 곳까지 말씀이 들어가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처럼 교회가 많지도 않았고 방송 선교도 활발하지 않고 그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나 혹은 부흥회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떠듬거리면서 말씀을 전해도 나이가 많아서 그저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삼천포로 빠지기로 해도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켰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설교 홍수 시대가 되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무조건 설교를 잘해야 한다. 근데 그 잘한다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일단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도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하면 재미있게 잘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살아있게 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재미있게 누가 설교하느냐, 그것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강단의 빈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강단에서 수없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은 정작 강단을 통해서 전포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사람들의 말로 세속적인 가치로 변질되어서 실제는 강단의 말씀의 빈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강단에서 선포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강단이 세속적인 가치로 변질되어서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은 정작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복음, 세상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서 판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 없는 축복만을 바라고 원하니까 그 삶이 변화한다, 그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다, 이것이 오늘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가 감추어뒀던 죄악의 모습을 들춰내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바라보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믿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죄악의 도성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뜻, 심판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돌이켰습니다. 그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5절 전반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 그것도 지금 눈으로 보면 아무런 멸망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데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요나가 뭐 요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요나가 아주 특별한 언변이 뛰어나서 그가 뭔가 특별하게 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 다 이것저것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이 누구의 말로 들었습니까? 요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노아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물이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노아가 혼자서 방주를 만드는 그 수고를 다해도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모두가 홍수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욕구를 따라 사는 세상살이에 푹 빠져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사악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요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는 자가 되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서 회개함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금식했다는 것은 먹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도 힘이 있어야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 힘이 빠지고 금식하는 동안은 우리가 일단 악한 일을 하지 못함, 아무것도 내 힘, 내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악한 행동과 죄악을,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니느웨 왕이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았다. 왕의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명령하는 자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명령하는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내려왔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왕복을 벗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선 게 아니라 왕복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할 텐데 그 제위에 앉아서 잿더미로 변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제는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 뭡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려면 그 무엇보다도 심판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나의 죄악된 실체를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내려와서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죄악된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중반절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힘써 부르짖어 기도했다. 힘써 부르짖어 기도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다음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용서해 달라고 붙잡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따라서 합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가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둘째, 그가 말씀을 전했더니 이번에는 니느웨가 달라졌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악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 때문이다. 니느웨 땅에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달라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그렇게 달라진 것은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믿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세상의 옷을 벗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